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에 되는 남은 것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룻기를 읽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딛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회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 삶에 대한 해석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처럼 한 장 한 장 말씀, 한 장 한 장의 말씀의 주제를 찾는 것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도 역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친애하던 때에 나오미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흉년이라는 경제적 침체기를 이제 맞게 되면서 아주 성급하게 모압 이주를 결정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이 엘리멜렉이 지목이 되죠. 비록 이름은 훌륭하지만 그 이름 내용대로, 이름의 뜻대로 삶으로 체득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이 이름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더 잘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왜? 재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죽음을 맞아요. 신앙인에게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게 옳아 보이고 좋은 길 선택한 것 같은데 막상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뭐 당연히 결혼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결혼한 대상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모압에 이주했었으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그 가정은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시의 가정 경제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사회 구조상 남편이 없는 여인은 스스로 경제를 이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요. 여인들이. 아비가 없는 집안에 경제력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결혼을 해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 집안에 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신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이 죽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시집올 생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안 전체가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결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나오미네 가정에 이 가세가 완전히 기운 것이 아닌 거죠. 사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인의 경우는 부부의 사별이 스트레스가 크다 그래요. 동양인의 사고에서는 자식과의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를 50이라고 놓고 보면 이제 자식과의 사별에 74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동양인이 주로 서양인은 부부 사별.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예를 들어 서양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 잃었으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심각하죠. 근데 그 다음 스트레스가 자식 사별이거든요.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연이어 두 자식을 잃었으면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빨리 어떤 형태라도 그 아들을 신속하게 결혼을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안정을 취하고 싶었겠죠. 문제는 그게 더 큰 불행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야, 나오미가 이때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 그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위기 상황이 겹겹이 첩첩산중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게 될까? 만약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압 애들에게 내 두 아들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럼 내가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나오미가 급격한 어떤 신학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사실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 잃고 난 다음. 참 인생을 살아보면 마음 아픈 게 대부분 모든 것을 잃어야 제정신이 든다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내가 그 발을 디디면 마약이라는 게 그렇잖아.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홀릭이라고 하는 이 중독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작을 하지만 그게 나를 잡아먹는 거죠.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그런 부분들. 그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도박을 하잖아. 그거 가지고 또 희망을 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바닥이 나고 저 시면 끝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정신이 드는 거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내가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해져요. 가난해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사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경제가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완전 바닥에서부터 너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왜? 너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 대한 내려놓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안도 완전히 정말 빈털터리 집안, 아무것도 없는 집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때가 정말 생각을 잘 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때가. 생각을 잘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모함에 있는 거 혼인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모압에 정착을 시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아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겠죠.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와 결혼할 때 나오미 두 아들 모두 사실은 베들레헴으로의 자진 귀환을 포기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리가 없어요. 또한 모압 여인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을 고향에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운데서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고향에 보내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하려 했어도 그들과 결혼해서 모압으로 올 여인, 이스라엘 여인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떠나야만 하는 거죠. 부모와 친척들이 여인을 모압 땅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나오미의 두 아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바로 그 선택이 나에게 가져온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두 사람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된 거잖아요. 두 아들이 모두 죽어요. 10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이 룻기의 나오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늘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아, 어머님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요. 남 이야기 같지가 않고. 그래서 더 깊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흉년을 피해 선택한 길인데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나면 더 큰 흉년을 맞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10년 새 남편 하나만 잃어도 가슴 아픈 일인데 두 아들까지 연달아 죽게 되니 이 나오미라고 한 여인으로서 이 심정은 말로 형언하기 힘든 상태일 거예요. 자식은 가슴에 묻잖아요. 그 마음에 항상 무덤이 있는 거죠. 마음의 무덤에 갇힌 인생을 나오미는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과부가 됐죠. 왜? 남자는 다 죽었잖아. 설상가상으로 두 며느리에게 아이가 없어. 아이가. 근데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다. 잉태케 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놓고 보면 두 며느리가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 뜻을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 결혼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이셨구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잘못된 길 들어설 수 있어요. 문제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저도 그런 경험도 많지만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멈춰지질 않는 거죠.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오미는 가고 있어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흉년을 피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흉년의 상황이잖아, 그죠? 기구하고 기막힌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나 흉년을 맞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흉년은 나에게 반드시 어느 때고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흉년의 때에 내가 과연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 흉년의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때에 내가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지치기를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흉년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흉년이에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여러분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정신적인 흉년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흉년이거든요. 사람마다 여러분 흉년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때가 인생의 흉년을 맞는 때거든요. 인생에 여러분 폴트르니의 말처럼 사계절은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봄입니까? 아니면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아니면 겨울입니까? 인생에 여러분 따뜻했던 시기, 결실을 맺는 시기도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은 겨울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겨울이. 그 겨울을 내가 성공적으로 잘 지나가기를 원했다. 그 겨울을 통해 오히려 내가 이제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봄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내가 있는 겨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겨울을 이겨낸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5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제 가슴속에 탁 박힌 단어가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당연히 남았죠. 그죠? 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뭐 그 여자 나오면 남았지.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성경 기자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묘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제가 제목을 흉년에 대해는 남은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자 나오미 남편이 있고 말론과 기아 두 아들 다 사별을 해서 잃었어요. 10년 동안 벌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이 남았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녀는 남아있어. 남아있는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사명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갈 것인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하루하루 원망하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거는 내가 남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지 않고 나를 남겨두신 거는 나를 통해 나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뭔가 희망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헬렌 켈러의 말처럼 소망은 성공으로 이르는 신앙이잖아요. 성공으로 이르는 신앙이야.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이 아니야.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신앙이다. 승리로 이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이 소망의 힘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흉년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 흉년의 때를 지날 때는 남은 게 없잖아. 사실은 남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신에게는 아주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일본 133척을 전투에서 이긴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잖아요. 그죠? 원래는 13척이죠. 근데 대사에서 12척이라고 뭐 정정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본다는 거죠. 남아있는 걸. 그죠? 남아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이거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세상에 내가 물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누가 속해 있는 거야? 나오미가 속해 있는 거지. 지금부터의 삶이. 그래서 이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한 신뢰들을 보면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가죠. 바로의 남아 대학살 때 살아남은 모세, 그죠? 출애굽 1세기의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었잖아. 정탐꾼 이외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 그죠? 아합의 폭정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성도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다 남은 자들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환난과 역경 중에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대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렘넌트,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남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남은 자들이잖아. 살아있잖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내가 잃었어. 인생에 정말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흉년의 때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그래서 여러분 한쪽 귀를 들어보면 절망이 절규처럼 나에게 들려. 또 한쪽 귀를 들어보면 소망이 나에게 마치 작은 속삭임처럼 나에게 들려오는 이런 시기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듣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계시록에서 말하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구나.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남은 바가 있어. 그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니까 아직 죽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살았지만 죽은 자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 흉년의 때를 딱 지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가운데 나 혼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멘붕 상태에 내가 빠지게 되면 살았지만 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살았지만 숨은 쉬어. 그죠? 그런데 삶은 죽은 거야. 아무것도 도전할 수가 없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야, 네가 살았지만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너에게 남아있는 거 뭔지 몰라. 하지만 그 남은 거 죽게 된 거 그거 하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굳건하게. 나오미에게 남은 게 뭘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일 거예요. 나오미에게 남은 게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죠? 고향의 회복인 거야.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밑바닥인데 신앙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남아있는 거야.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두 며느리가 있어. 남아있는 게 뭐예요? 가문이 어떻게 회복될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 기회를 누가 이 룻기의 역사가가 기록자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